2021년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지금 와서 깊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내가 또 우리 교인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맡기자.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또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2021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한 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졌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와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거였어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붙들고 한 해 동안 씨름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리고 의무를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럴 때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분명히 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뜻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요즘에 과학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종교적인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왜 이걸 못하느냐, 이걸 좀 해라, 이거 좀 지켜라, 기도를 많이 해라, 좀 정성을 좀 많이 들여봐, 그러면 되지, 왜 안 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밖에 그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깊은 사랑이 회복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고,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세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서울대에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머리가 뛰어났다는 말이 없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 없어. 예배를 드렸다. 정확하게 목숨 내놓고 하루 3번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 안 드리는 그런 핑계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든지 시간을 아껴가면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좁아가지고 만약에 몇 프로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하루 10번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이제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어떤 술객들, 술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와 온전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믿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밖에 없다고 단순한 복음 앞에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복잡하게 핑계 대고, 아니요,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오직 십자가 밑에 단순하게 나와서 예수를 붙들어야 돼. 오직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 한 해 말씀 카드도 안 만들었어요.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복자를 100개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나눠주면 100개 복을 받을까? 그게 아닐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가 된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근데 예수님으로 내가 사느냐는 거지. 예수님이 내 속에 진짜 주인이 되었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죠? 기도도 그냥 종교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언약 백성 가운데, 언약 안에서 주님 언약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정성을 많이 들여, 시간 많이 투자해, 해? 아니요. 1분을 해도 하나님과 진짜 만난다면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예배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으로 만나야 되고, 생활 속에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기도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우리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욕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 어찌 해야 될지 몰라.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벌써 목회 신학 들어간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너는 죽었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보니까 나가 아직 안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아니더라고.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며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을 본다면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신약 구약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39장까지는 힘들었어. 40장 이후부터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찌들은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그 생각을 빼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님을 진짜 인정해라. 그러면 일을 하겠다. 그래서 광야에 그렇게 헤매이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지만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서게 했을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내어드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심지어 우리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2021년 한 해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보면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실 거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네. 그것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말씀이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사람은 언약으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손 붙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염려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텐데 그렇게 염려할 거 없잖아요. 맡기면 되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님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과
내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염려, 불평 이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 바벨탑을 쌓는 거 옛날에 쌓았지 지금 무슨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바벨탑보다 더 한 것도 쌓잖아 지금. 바벨탑보다 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쌓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마.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니까 아무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체면이나 욕망이나 야망이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만큼 드려봐. 하나님이 이만큼 줄 거야. 종교생활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알량한 것 받으려고 그걸 요구하시겠냐고. 생명도 주신 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소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언약적인 소통.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도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생각만 해도 멋지잖아요. 저는 올해 너무너무 그냥 기대가 돼요. 막 그냥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막 전율이 오는 거야.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하신다고 분명히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꿈이고 비전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그 무기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쓰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도저히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 지면은 누가 손해예요? 누구 이름이 먹칠이 돼요? 하나님 이름 먹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담대함과 과감함과 이제는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저는 그 성도들을 이제 어찌하면 좀 성경을 좀 많이 알게 하고 어찌하면 좀 많이 읽게 만들고 개척하면서부터 그렇게 그냥 애를 썼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만나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성경 한 절만 속에서도 그 생명으로 내 속에 딱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잖아요. 성경 하루에 1년에 몇 독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돌아갈 때가 됐지 않았나. 자, 이제는 죽기를 각오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니엘 제 친구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꺼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은 잠깐 보면 하나의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에 저는 정말 좋은 약속 하나가 뭐냐면 제 이름을 하나님 딱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너
인생의 짐이 무겁지? 예, 무거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진짜 쉬게 해줄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짐을 낑낑거리면서 지고 2020년 짐을 21년까지 지고 와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고 걱정 염려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없어. 나는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고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잠깐만 살펴본다면, 자, 벨은 엎드러지고 보는 구부러졌도다. 자,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을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자, 여러분, 벨은요 바벨론의 미신대로 주요한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바알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신 주피터에 해당하는 태양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엎드러졌다 하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그 나라의 주요한 신상이 붕괴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에 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일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참 대단하시죠? 느보는 벨에게 복종하고 신으로서 이 서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다 하면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패배를 당하였으므로 저희의 우상들도 정복자로들로 말미암아 외국으로 이렇게 실려가서 뭐 팔리든지 뭐 버려지든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바벨론 사람들이 떼매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이제 짐승에게 실리웠으니 그것이 짐승의 신세를 지는 그런 셈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위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나 잘못된 것이 우상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걸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상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끝까지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으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자, 2절에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였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 그들이란 말은요 우상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구부러졌다 하면 엎드러졌다는 것이요. 네. 자,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한다. 우상 자체의 짐으로 근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웃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도 잡혀갔다. 이것은요 우상들이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메데 바사 나라로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고 헛된 것이니만큼 그 나중은 웃음거리로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께 대하여 천대와 멸시를 하는 자는 무서운 벌을 받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야곱 집이나 이스라엘 집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자라는 것은 남은 모든 자라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애칭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최소한도로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밖에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야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만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절대로 사랑이 변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러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사후에 돌보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히 돌본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누구를 도와줄 때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이상 못 돌봐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기 극한이 없어, 끝이 없어,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시편 136편에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끊임없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죠?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얼마나 크면 뭐 감당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잖아요. 자, 너희가 그래서 나를 누구에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상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일시 왕성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우상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만 못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 그렇습니까? 어디다 비기느냐는 거죠. 잠깐 그 우상 섬기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 보여도 어디다 비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생명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수 있고 또 남들이 커 보일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다른 하나님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 바로 그겁니다. 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을 것이다. 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누가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뿐이라는 뭐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대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맡기고 나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 언약 안에 거하자. 2021년 안에. 자,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한 7가지, 8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너무 많은데 큰 것만 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